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우환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산소망이 있는 자답게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봤으면은 계속 주의 말씀을 사모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부지런히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 그게 2장 9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산소망이 있고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자. 정말 하나님의 순종한 자녀답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과 또 제도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순종하자.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상전들에게 정말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가 순종하자. 비록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 태도, 이 애티튜드가, 마음의 태도가 하여튼 순복하는, 순종하는 자의 이 세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자. 근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고 또 신자를 제자로 만들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사에 순종. 똑같아요. 마음의 태도를 이 순종하는 마음에 근본적인 이 마음이 속에서부터, 왜? 세 사람이 됐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순종하자. 근데 순종하려면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2장 11절에 얘기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항상 육체의 정욕,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복하는 이 자세를,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쁘고 잘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잘하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들은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정말 어떤 곳에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의 그 부녀들도 다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다 그랬다. 근데 이 순종이 아내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하되 지식을 따라서 해라. 어떤 지식? 나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잘 배려해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식에 나와 함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를 갖다가 나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것으로 알고 귀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 기도 안 된다. 기도가 막힌다. 결국 아내를 대하는 것이
정말 죽게 대하는 것이고 아내를 대하는 것이 기도가 뚫리는 거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소유와 지위가 아주 높아도 그리고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다 꽝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기도가 막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잘하는데 아내에게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게 다 가식인 거예요. 예, 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역시 온전케 하기,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남편이 헌신해라. 그래서 아내가 즐거워야 하나님이 즐겁다. 영광 받는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정말 가정천국을 이뤄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새 세상이 열린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언택트, 비대면의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돌아가더라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게 백신이 나와야 되고, 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설령 나오더라도 계속 변이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이제 손 뜯고 보고 놀라게 돼 있어요.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손잡고 반가워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제 비대면이에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제 다 영상으로 하잖아요. 지금 대학도 지금 막 이 사이버 대학 이런 데들이 얼마나 이제 앞서가는지 몰라요. 이제 옛날 같이 가방끈 들고 학교 가는 시절이 이게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이제 다 비대면으로 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지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죠.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은 11절부터 얘기했던 것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되냐면은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에 대한 요약이 8절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미 시편 34편에서도 있지 않느냐. 이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자세에 대한 요약을 8절 9절인데요. 우리 잠시 보겠어요. 8절은 내적인 자세.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순종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대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그게 8절이고 내적인 모습이에요. 9절은 뭐냐면 외적인.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결국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처럼 하라는 얘기가 순종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되어 있는데요. 8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결론으로 말하노니 이러면서 그 5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성경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어가 딱딱 떨어져 있어요. 콤마로 딱딱딱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본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가지래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보지 않았냐 이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정말 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들과 제도에 대해서, 상전들에 대해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다 우리들이 뭐냐면 이 일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그리스도인 저렇게 행동, 그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질서를 존중하고 정말 그런 마음 속에서 자기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지도자가 악덕 주고 까다롭고 남편이 비인격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래도 순복하는 그 자세만큼은 다 똑같아야 돼. 부부는 서로를 온전케 해야 되고 어쨌든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고 신자를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에 다 똑같이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목적에 있어서나 다 똑같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움이라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동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하며 이게 뭐냐면 함께 이 파토스라는 단어 썼거든요. 함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채울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우리를 채울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 그 동정하시는 하나님, 내가 슬퍼하면은 함께 슬퍼하세요. 그런 마음, 그게 여기 나오는 동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돼요.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인 것처럼 모든 시험을 당하는 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리라.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모든 시험 다 당하셨잖아요. 모든 고통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채울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 내 맘 알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당신은 내 말 알아 하는 사람이 주님께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아시지. 내가 남들에게 뭘 내가 뭐 바라고 기대하겠느냐.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새 인물 우리들이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정하며라는 채우라는 이 단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벌써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른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상전도 종을 형제로 알아야 돼요. 정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형제자매로 신분이 달라도 위치가 달라도 다 뭐예요? 알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자매로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권위 있는 자는 남용하지 않고 또나 남편은 아내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을 자임을 알고 함께 후사임을 알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이건 동정보다도 더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예요. 정말 그 필요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실제적인 인정이 많음이란 단어로 번역도 하는데 그런 자세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 우리가 흔히 말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원 단어는 뭐냐면은 아주 이렇게 좋은 내장을 갖고 있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장부 있잖아요. 장부. 그죠? 오장육부 있잖아요. 이 장부, 그 다음에 좋은, 이런 단어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장부.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저간데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벌써 속이 허하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이 든든하고 사람이 좀 벌써 이렇게 인정이 많고 마음에서부터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더라도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이 이 성경에 이 나오는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따뜻해요. 네. 벌써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선입관념을 보거나 이렇게 까칠하게 보거나 막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굴 보면은 야 쟤는 콩으로 매질 써도 못 믿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으로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봐야 될 성품이에요. 막 이렇게 분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말이 막 분노가 툭툭 터져나오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그건 못 박아버려야 돼요.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며. 그래서 모든 권위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높은 자들은, 남편들은 항상 겸손하며. 네. 정말 이런 자세. 그래서 겸손하다는 게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여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죽게 하듯 대하는 이런 모습.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낮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섯 가지는 다 뭐예요? 내적인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게. 네. 주님의 마음. 이걸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9절이에요.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처럼. 그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자기 자취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뭐예요? 따라가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복을 빌어야 되는 거죠. 항상 악을 악으로 갚고 정말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을,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 그걸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복을 비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그 복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느냐? 그 부르심이 뭐냐? 복의 통로가 되라고.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함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뭐냐면 요즘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더라도 구제와 선교는 꼭 한다고 했잖아요. 구제비와 선교비는 아무리 가난한 교회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개척하는 그 교회를 위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선교사들이 정말 자기 후원하는 사람을 해서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번에 남아당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한 끼 금식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을 경험하겠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마음속에서 정말,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해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손길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을 이어받게 계속 이렇게 받으셔. 우리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핍박을 받고 정말 선지자를 위하는 자들은 선지자 받을 복을 함께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왼수에게도 복을 빌고 나에게 까다롭게 해도 복을 빌고 나에게 잘못해도 손해를 끼쳐도 복을 비는, 너 이젠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 하여튼 부인은 남편을 아주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교회 다니는 남편이 제자가 돼요. 예. 더 나아가서는 재생산하는 남편이 돼요. 그냥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을 위해 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만 하지 말고 복을 빌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복을 비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게 시편에서도 얘기하지 않냐 이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또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는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새 사람을 더듬은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혀에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혀의 재갈을 물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아주 복을, 그리고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한 율법을 10계명을 딱 나눠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은 그 365개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248개를 해놔요. 248개가 뭐냐면 뼈마디가 248개래요. 그리고 365일은 잘 아시죠? 우리 365. 그러니까 뭐냐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248개와 365개를 만들어서 61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율법에 좋아요. 모세오경에서부터 모세오경 안에 613개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 613개 하지 말 것, 10계명도 하지 말 것 가라가 있잖아요. 두 가지. 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해야 돼요. 또 하면서도 하지 말 것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 특별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관계를 깰 수도 있고 하나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말조심. 근데 말조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하나됨과 화평, 하나됨과 화평, 하나됨과 이 화평,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들이 뭐냐면 잊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을 주는,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12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이 아침에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또 우리의 이런 말씀을 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이 복을 비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또한 주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고 재생산하게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 주여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